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 자격증을 갖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나 그것을 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자격증 갖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는 것이 쏟았을 때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고 그 천년왕국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췄을 때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 보석성을 어디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곳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어때요?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어디 우주 공간이나 아니면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된 새 세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신다고 그래요?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금 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내용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된 새 세상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가 됐을 때에 이 땅이 새롭게 변화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떨 때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을 때 옛날에 슬프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했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죠? 오늘이 왜?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땅 속에 있었던 그 희노애락과 그 어려움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65장 19절 이사야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지혜를 가졌어도 사람이 사망이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현대나 삼성이나의 대단한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도 돈이 있었어도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이 땅에서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에 결국 무엇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지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망을 멸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야, 이런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내가 거기 어디 진짜 세상에 안 가봤는데 이 TV 보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기 노르웨이 가고 싶어 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만약에 그곳으로 옮겨져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세상 이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부르기 전에 응답되는 인간의 전지전능한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남 들어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이 이런 세상이 새롭게 된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년왕국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그때 살아납니다. 근데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영혼들은 세 종류가 있죠. 순교자들의 영혼도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있고 불신자로 죽은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불신자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 이후에야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아니한 자들,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표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영생의 양식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또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어라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먹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생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치심, 인정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는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 증거는 누구의 증거입니까? 예수의 증거죠.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함으로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으면 누구를 참되시다 해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함으로 인쳤어요. 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누구를 참되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시다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인정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증거 지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언자는 자기 말을 하러 왔겠어요? 아니면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러 왔겠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것은 제외된 것이 없죠. 그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진리의 성령이 출현했을 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기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말씀을 하는데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역사,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출현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깨우침 받고 그 영생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20장 6절에서 보면은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했는데 20장 6절에 이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이냐면 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나라가 계시록 20장 6절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서 모세 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모세 때 얘기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이 예언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가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 앞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갔다라는 것은 뒤에 따라올 사람이 있을 때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우리들도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제사장은 원래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레위 지파였어요? 아니죠.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에서 말한 것도 없는데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무슨 지파를 통해서 레위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유다에서 제사장으로 출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레위의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출현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에 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출현을 하는데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요. 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이 소돔왕 고모라왕과 함께한 5나라 약소 국가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공 안 바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돌라오멜이 자기하고 동맹한 나라 세 나라와 함께 이 나라를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조공 안 바치니까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소돔에 있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강대국 4나라가 5나라를 쳤으니까 당연히 강대국이 이겼겠죠. 그래서 다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 북쪽 단까지 쫓아를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4나라를 쳐보시는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으로 4나라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318명이 4나라를 이겼다라는 것은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회 골짜기 곧 왕복이라는 곳에서 이 소돔왕이 영접을 나왔어요. 소돔왕 영접 나오는 거 당연하겠죠. 자기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줬으니까. 그런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물과 그와 함께한 왕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렇게 축복할 때에는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을 때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을 때니까 아브라함 더 이상 복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은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을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11조를 바쳐요. 11조를 바치니까 자, 원래는 그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바치냐면 멜기세덱에게 바쳤기 때문에 자, 원래 레이가 제사장의 직분이었고 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11지파를 통해서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면 레이가 무엇을 받는 지파냐면 11조를 받는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쳤습니까? 11조를 바쳤어요. 근데 레이는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레이는 아브라함의 피 속에 핏방울로 있었을 때 바로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침으로써 레이도 결과론적으로 11조를 바친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자동으로 레이도 11조를 바친 결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결국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침으로 레이도 11조를 바친 결과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레이의 제사장이 효력이 무효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멜기세덱이 출현함으로써 이제 레이의 제사장이 그 사명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결국 멜기세덱에게 허리를 숙이고 11조도 바치고 굴복될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원래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율법을 들고 나와요. 레이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아무것도 히브리서 7장 19절에 온전케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똑같이 범한 자가 돼버리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는 한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만들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출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출현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로 나셨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직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구약 때에는 짐승양을 잡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할 필요도 없죠. 또한 레위의 제사 직분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레위에서 유다로 바뀌었고, 또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가는 그 율법을 따라 나오는 레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변혁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무엇으로 출현했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여기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레위가 뭘 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들고 나왔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뭘 들고 나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자, 이 떡과 포도주는 그때에는 실상의 떡과 포도주였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떡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인육을 먹으라 하냐 참나마도다 하고 예수님을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말에 육신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은 인육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먹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너희가 영생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무엇을 들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출현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율법에 의한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망이 멸한 자들이 영생의 축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엇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무슨 반차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의 말씀이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영생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 많은 죽어져가는 심령을 살리는 떡과 포도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제사장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